전 한신대 총장님이시고 오늘 설교자로 오신 오영석 목사님, 목회자의 영성의 불길과 교회의 소생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강진읍교에서 우리 광주 노예를 이렇게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리고, 노회원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당회장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성가대원들, 여신도들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주의 일에 힘쓰므로 은혜와 빛이 우리 강진읍교에 충만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시는 우리 강진읍교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 강진읍교에 여러 번 왔습니다. 옛날 아시는 김웅두 목사님 계실 때도 제가 왔었고, 김경식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짓기 전에도 내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 후에도 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총회 총무를 잘하신 배태진 목사님께서 여기 목회하실 때도 제가 부활주의라서 하루 종일 신앙 집회를 인도했고, 옛날에 보니까 여기 순교자의 비도 있고 그러던데, 아름답고 귀한 이 강진읍교회 우리 새 당회장님과 함께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삶과 생활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찬송을 좀 불렀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사라지네, 부활하신 주님,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산에 모아놓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무한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과 삶과 순종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영원한 저주의 죽음에서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에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을,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의 총장이었던 김한란 총장이 소녀 시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여러 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우리 병에서 치료도,
절망에서 위로도,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결혼 문제, 여러 문제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의 삶과 길과 빛이 되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빛으로 믿는 모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로서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김한란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인천 사람인데 새학명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듣고서 인천에서 옛날 말하면 수레를 타고 14살 됐을 때 김한란이가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왔어요.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이화에다 학당에서 많은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너희들의 죄를 고백을 해라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니 참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미를 인도하니 캄캄한 일제 암흑시대에 빛이 없는 그때에 14살 난 이 소년이 말을 듣고서 죄를 고백하려고 하니 죄가 없어요. 자기는 유교 집안이어서 매우 깨끗하게 산 집안인데 다 자기 32여 명의 자기 친구들은 나무 밭에 가서 가지 따먹은 거, 참외 따먹은 거,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는데 김한란이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어서 회개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부흥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김한란이를 쓰시려고 그의 마음에 감동과 자극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지 않아도 만나주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약속을 했으니 너희가 나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나를 부름을 듣고 내가 너를 만나준다 이런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래서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14살 난 소녀 김한란이가 학교 공부가 끝나면 캄캄한 저녁에 밤에 와가지고 밤새껏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이 썼어요. 빛 속에 있는 작은 생명이라는 놀라운 간증책을 썼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철학 기도를 계속하면서 정말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김한란이가 계속 소녀가 기도한 거예요. 월화수목 금이 지나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 토요일이 됐어요. 이제 결심을 하고 정말 예레미야 29장 11절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는 말씀을 듣고 김한란이가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녘이 다 돼서 이화 여자 학당에 촛불 교회 안에 앞이 환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았더니 흰옷 입은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쓰시고 김한란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수없는 여자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무수한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 중에 한국의 여성들이 흰옷 입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해.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 왜 저렇게 우리 조선 여자들이 통곡합니까? 대답: 한국의 남자들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억압하고 여자들을 못 살게 굴어서 여자들이 너무 부자유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생명의 길을 달라고 울고 있다. 저렇게. 그러니 너는
앞으로 울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달라.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하기로 소원을 하고 김알란이가 일생 동안을 그 김알란한테 결혼하자고 수많은 위대한 부잣집의 장관들이 붙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이 은혜의 사명,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김알란이는 결혼하지 않고 일생 동안을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어요. 이분이 6.25가 됐어요. 많은 이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전부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학교를 버리고 갔으나 이 학교는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명과 사명을 새로 받는 날이니 다 가더라도 나는 이화여대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인민군들이, 마치 서울에 있는 인민군의 본부가 이화여자대학이에요. 서대문에 있는 산 밑에. 그래서 낮에는 인민군들이 많이 점령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밤 2시쯤 3시쯤 인민군들이 별로 없는 사이에 이화여대학교 마당에 구석지에 엎져서, 하나님, 이 학교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소명을 이루면서 한국 여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이 학교인데, 지금 여러분 B식구를 잘 모를 거예요. 비행기 미국 B식구 가가지고 서울의 높은 빌딩을 전부 폭파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이화여대 학교를 지켜주셔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불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화여대를 지켜달라고 통곡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을 비롯해서 큰 빌딩들이 전부 미국 B19 가서 폭탄이 다 없어버리는데 이화여대학교에는 폭탄 하나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에 참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오늘 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것을 붙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불가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이화여대만 아니라 김하련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우리 대학 교수들, 목사들 한 7, 800명이 종로 5가에 있는 통합적 100주년 기념관에서 큰 이렇게 축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통합적 박종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다 찬양하고 끝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와 같이 자기의 신앙을 간증했어요. 그분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여러분, 장면 총리를 알지 모르겠지만 장면 총리가 김대중 씨하고 고려대학교 유진호 총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고백해가지고 카톨릭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씨의 아내는 이희고 여사라고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년교회 장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간증이 참으로 감동스러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놀라운 역사예요. 김한란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고 어렸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번 죽이려고 수많은 고통을 감옥을 넣었지만 하나님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이분이 1973년 유신헌법을 윤신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정책을 잡아들이고 박정희가, 그리고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국회의원인데 미국으로 망명 갔어요. 그리고서는 1973년 8월 15일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와 믿음의 신자들을 모함해가지고 8월 15일 큰 행사를 하려고 도쿄 호텔에 왔어요. 제가 그 호텔을 가봤습니다. 12층에 방을 정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원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 방국에 잘생기고 키가 큰 청년들 6명이 뜻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원은 이분들이 나를 지지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막 받고 인사를 하니까 6명이 덤벼 들어가지고
발로 차고 때리고 뭐 주먹을 해가지고 코에다가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기진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큰 타올백에다가 백에다가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기막하게 빠른, 최고의 빠른 택시로 가가지고 오사카에서 3일간 묵다가, 그리고서는 배에다가 김대중 국회의원을 싣고 태평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태평양 조금 멀리 갔더니 큰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김대중 국회의원을 죽이려고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발에 30kg 되는 이런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다 빠쳐서 살아남아 떠면 안 되니까 빠다 버리려고 아주 죽느냐 사는 순간이에요. 이때 김대중 국회의원이 백전에 앉아서 이제 이 눈에다가 이게 다 붕대를 감아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마지막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생 동안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할 것이고, 내가 적은 일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리보다 놀라운 비밀한 일을 알리겠다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오른손, 왼손, 왼발에 30kg 돌을 달고 이제 곧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 6명 웃겨온 사람들인데, 참 이놈 아깝다. 내가 대통령 출마할 때 이 사람들 투표했는데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들어서 태평양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말란 14살 난 소년 앞에 나타났던 부활의 주님께서 김대중 48살 국회의원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국회의원이 부활의 주님의 흰옷을 꽉 붙들며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비행기가 떠가지고 김대중을 죽이지 말라.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 CIA 중앙정보부가 언제나 김대중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박정희가 늘 죽이려고 했으니까. 박정희 이후에 최고의 새로운 정치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미국 CIA가 김대중이가 도쿄 호텔 12층 들어간 다음에 행방불명이라 일본에 있는 모든 정보부의 정보를, 모든 위상을 걸고 서울에 있는 미국 CIA 대표가 그 순간에 박정희를 만나러 갔어요. 박정희 못 죽여. 지금 우리 미국과 한국 얘기가 끊겠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렇게 그 순간에 국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시국을 넘어서서 일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떠서 그렇게 김대중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을 우리가 환영하는 그 예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안에서 온 우주와 만물과 식물과 비밀을 다 살피시고 동시에 모든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다 손에 가지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찾고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오영성 목사,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가대원들, 우리 강진업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장로의 모든 성도들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께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간구해야 돼요. 왜 김말라만 하려고 그래요? 왜 김대중만 그래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내가 설교 내지 강연을
나는 이게 성도들이 많이 줄 모일지는 몰랐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모일 줄 알고, 우리 목사님들을 좀 격려도 하고, 목사님들에게 좀 자극도 하고, 좀 그 불을 좀 질러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내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목사님한테 해야 될 말을 이 성도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러나 조금만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선 내가 이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준비를 좀 했으니까, 목사님 몇 분이나 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강연 내용을 한 3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전주에서 했습니다. 한 60명 우리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양태은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모여서 한 60명에게 이걸 내가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강원도에 가서, 홍성에 가서 우리 강원도의 목사님들 한 40명쯤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1시간 반쯤 설교를 했는데, 제가 또 새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왔는데, 이 내용을 우리 먼저 목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내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을 한 얼마나 할까요? 30분 하면 됩니까? 40분 하면 됩니까? 이건 일주일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하면 집에 가야 돼. 안 되는 것이니까 내가 1940년에 태어났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46에 낳았어요. 지금 같으면 내 세상에 안 났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매우 한학을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버지는 한학을 공부해가지고 매우 좋은 공부를 했고, 우리 아버지는 키가 6척이고 기운이 삼선처럼 세요. 보통 우리 아버지가 기운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너 공부해라. 그러면 큰아버지는 무릎 꿇고 하늘전 따지 가무련 누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학자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씀이, 아버지, 공부는 힘이 없고 빽빽한 기생 오라버지가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돈이 많고 돈이 부자가 받는데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담뱃대로 우리 아버지의 이 머리박을 두드러 패가지고 이 머리박에서 피가 펄펄 나도 우리 아버지는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태어날 때 공부하지 않는 은사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결혼해서요, 그래서 할아버지 간섭이 없으니까 농가발 줬는데, 그날부터 노름이 시작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을 노름해가지고 논과 밭과 집을 털털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합쳐가지고 아들 2, 딸 5을 낳았어요. 내가 막둥이에요. 다 돌아가서 나 혼자 남았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기운이 세니까 큰 부잣집에 가서 머슴 어떻게 기운이 세는지 큰 집에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위대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만 보고 사는데, 쌀 6가마를 줘도 살 길이 없잖아요. 아들, 딸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선산 전도사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하려고 여름에 찰밥을 해가지고 고봉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는 우리 어머니가 수동댁인데, 수동댁 이걸 먹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러면 아들, 딸들에게 미래가 열린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보호하신다. 한번 믿어봐라. 우리 어머니께서 찰밥을 우리 아버지한테 떠드리면서 한번 교회를 가보라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여자 전도사가 찰밥을 갖다 주고 줬지만 교회는 못 가겠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내가 3살 날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등에 업고 이렇게 교회에 갔는데,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박해하고 때리는지 3년 동안을 우리 아버지께서 가서 교회 예배드리고 오면 옷을 찢어버리고 장강을 다 깨고 옷을 불질러 가지고 집안을 가지고 쑥밭만 해요. 쑥밭만. 얼마나 매를 많이 맞는지 몰라요. 오른쪽 어깨를 부러뜨려요. 그래서 개통바람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께는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낮에 큰 굴을 땅에다 팠어요. 산에 가서 산에다가 우리 어머니를 묻어 죽여보려는 거예요. 옛날에 죽여도 술객이 없었어요. 내가 5살 났을 때 나는 막둥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 젖을 12살까지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 젖을 먹으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요. 한참 울다 보니까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 얼굴에 피가 낭자하고 어디다 찢어졌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낮에 큰 굴을 파가지고 묻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땅가시가 다 찢어가지고 얼굴이 피가 나고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큰 굴을 앞에다 딱 세워놓고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 굴에다 너를 묻어 죽일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와 나와 함께 새 마음을 가지고 살자. 죽냐 살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할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김할란이가 14살 먹은 김할란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는 말이에요.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만나리란 말이에요. 너는 내가 부르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지, 성령의 능력과 불길이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바로 그 순간에 무릎을 큰 굴 앞에 꿇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시 그 많은 재산, 그 논밭, 집 다 무릎 없애버리고 우리 새끼들 그 굶주리고 배고프고 못 먹고 그 고생에 불구하고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나를 여기다가 이 굴에다가 묻어 죽으면, 나를 묻어다 굴에다 묻어 나를 죽이면, 흙 묻어 덮어 죽으면 나는 영광의 주님의 손,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나를 여기다 묻어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삽을 땅에다 딱 꽂으면서 하는 말이, 기운,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동네에서 나를 당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가 얼마나 기운이 센지 내가 오늘 예수한테 졌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예수 잘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순교를 안 당했지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끌고 4살인가 5살 때, 물론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때 4살인가 5살 때 들은 찬송가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찬송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 들으고 믿을 살면 여러분 탈선하지 않고 새 길로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1965년 이화여대학교에서 전국 주일학교 선생들을 모아가지고 김한란 총장이 대회를 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을 했고, 김한란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의 주일학교 중고선생들 3,000명을 초청해가지고 큰 대회를 열었어요. 나도 참석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로 왔어요. 이렇게 말해. 박정희 대통령,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저희 교회 혹시 목사님들,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성가들을 했어요. 그러나 내게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내게 살아계신 능력과 생명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겉으로 신자였지만 늘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만주에 다니면서 많은 전투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고, 지금도 나는 대통령이지만 정신적으로 고합니다. 나처럼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어린 학생들이 고아가 되지 않도록, 정신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 살아계시는 피 묻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있게 능력 있게 전달해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미래를 갖고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써달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은 부흥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말이에요. 박정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지만이랑 함께 동기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육사를 들어갔는데 박지만 아들이 육사 들어갔어요. 육사와 함께 박지만과 함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박정희 대통령을 여러 번 전도로 갔어요.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대통령직이 있으니 교회를 못 나가지만 내가 대통령직을 벗으면 교회를 나가겠다. 만약 그 사람이 그게 진심이었다면 저 박정희 대통령도 좋았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도 빨라졌을 것인데 너무 욕심이 과해가지고 저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지,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듣지 마시고 김한란, 김대중, 박정희, 내가 또 한 사람 기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결단을 할 때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한 주님 밑에 나가서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훌륭한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말처럼 영적인 정신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목사들에게도 한 말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의 말씀이 강물처럼 불처럼 흐르는 책이에요. 내가 해남 미아리 교회, 해남 백야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는데 이계용 장로가 있어요. 이계용 장로님은 기도를 2시간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딱 무릎을 2시간 해요. 내가 한시 대학원을 졸업을 해가지고 여권이 안 나와서 데모이 때문에 여권이 안 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2시간을 기도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2시간을 기도 못하면 쫓겨나요. 그래서 이계영 장로님보다 2시간을 더 하려고 2시간만 넘으면 장로님이 나간다 안 나가 봤다가 장로님이 나가자마자 나오는. 내가 이걸 2년 했어요. 2년을. 우리 목사님들은 훌륭한 장로님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을 장로되게 하는 좋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동안의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생각으로서는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생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본문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충동질해서 빨리빨리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철학이 유명한 섬이었어요.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10여 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밀레도 바닷가에 앉아서 10여 명의 에베소 교회 대표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을 한 40-50명 바닷가에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한 내용,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유언 설교예요.
말했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내가 손으로 수고했고 고통을 겪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과 믿지 않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무한한 환난과 가난과 절망과 구속과 칼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런다.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목을 껴안고 밀레도 바다 해변에서 바닷물이 철썩거리는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목을 껴안고 통곡하는 거예요. 21장에도 또 바울이 다른 섬에 가서 전도하고 할 때 그 세 여인들, 예언한 세 여자 성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네 손과 발을 철사로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유대인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손을 묶어서 감옥 넣을 것이고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말라.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갈 목사가 있을까요? 목사가 가면은 많은 성도들이 환영해주고 감사해주고 박수치면 갈 수 있는데 바울 사도처럼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굶주리면서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의 산자의 위험과 40의 가만 매를 5번 맞고 죽을 고비를 싹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의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우고 믿음을 다 지키고 이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려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그 많은 박해와 가난과 절망과 수많은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이럴 때 누가 목회를 하겠냐? 이럴 때 누가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다 예수 믿기 쉬워요. 우리 어머니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초대교회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이 교부가 80대예요. 사도 요한계시록 있었던 사도 요한의 후계자로 에베소의 감독 목사였어요. 폴리캅이 머리가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해요. 로마의 총독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폴리캅 말합니다. 8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하겠느냐. 그래서 폴리캅을 화형을 아주 마른 나무를 쌓아놓고 폴리캅을 불에다 던졌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불이 타다가 꺼져버린 거예요. 몇 번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의 병정이 칼로 폴리캅을 쑤셔서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단 말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없는 곳에 복음의 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배태진 목사님하고 잠깐 총무를 지냈던 참 총무를 잘하셨던 우리 배태진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기독교 장로회가 큰 위기입니다. 내가 교수할 때 신학생들이 1년에 50명, 그래서 100명, 500명, 300명 가지고 3대1, 4대1이었어요. 한신대학 신학과가 이렇게 비율이 있었어요. 지금은 신학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이냐면 신학생의 모집 인원이 20명이에요. 우리 때는 50명, 기독교학과가 40명이다. 80명이에요. 그래서 3대1, 4대1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오니까 20명 모집이에요. 20명 모집에 12명 왔습니다. 12명. 그러면 12명 언신학생들이 1년을 공부하고 나면 한신대학의 학과가 30학과가 있어요. 뭐 국문과, 경제과 등등 뭐 철학과 해가지고 다른 과 전과해버려요. 신학과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한신대학은 내가 원장하고 대학 학장할 때 학생 수가 350명이에요. 지금 90명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차로운 총장과 함께 노력해가지고 우리 전병근 목사님 또 양태근 목사님, 서재일 목사님 노력해가지고 한신대학을 부흥해가지고 돈 20억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신학생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번에 40명이 왔어요. 그러면 한국의 한신대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으면 이번에 우리 배태진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여기 그 다음에 누가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 은퇴해서 몇 년 지나면 이 강진읍교회를 책임질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강진읍교회 문 닫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든지.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실정이에요. 내가 총장을 2000년대 했는데 내가 총장 2000년 한시대 총장할 때 우리 기독교 장로의 세례 교인만 세례교인 말고 주일학교 중고등 말고 세례 교인만 36만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4년에 우리 기독교 장로의 총회 보고를 보니까 세례 교인 시인자가 19만이에요. 19만. 그럼 많은 분이 돌아가셨겠죠. 그만 둬버렸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의 세례 교인이 반절이 줄었어요. 22분 1이. 내가 지금 백야리교회 해남 백야리교회에서 유학 가기 전에 심문을 했는데 그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 모였는데 2년 전에 가보니까 노인들만 병든 노인들만 30명 앉아 있어요. 농촌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기독교 장로의 교회 수가 1546개입니다. 개척교회가 78개예요. 여기에 1000명 모이는 기독교 장로의 교회가 5교회가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장이 합동적 통합적 감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교단이에요. 여기에 신학생이 없어요. 목회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장로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단들도 교회수가 자꾸 줄고 있어요. 청년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교회 천주교, 불교, 기독교, 개신교를 조사했는데 개신교 1,500명 가운데 개신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20%, 카톨릭을 좋아하는 사람이 65%,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58%예요. 우리 기독교는 불교보다 훨씬 국민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 장로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신인들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은 조용기 목사가 훌륭했지만 그 사람들은 많은 부패, 부정부패, 김소원도 등등 대형교회, 지금은 정광훈이 또 세력의 교회는 이런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은 몇 개 소명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이 매우 귀중한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기 장로님 있는데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마지막 이별할 때 통곡하고 울고 목을 껴안고 울듯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예배석 교회 장로님처럼 목을 껴안고 울 정도로 이 귀한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장 장로 목사님들 매우 좀 귀중한 존재이니까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우셔서 우리 기장이 질적 양적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신도들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강진읍교회, 안도제일교회 등등 포함해가지고 여러 강준에 속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오늘 특별히 강진읍교회 십자가들 성도들 모였으니 사도의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아, 너희 눈물과 땀과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수고와 눈물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장봉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분발합시다.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쉬워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고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삭을 낳아서 세계에 빛나는 믿음의 큰 별이 되듯이 우리가 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 절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우리 함께 계시니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새벽 기도에서 수요 집회에서 금요 집회에서 목사님들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전도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질적 양적으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 분발하셔서 더 열심히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광 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향교회에 박석재 권사가 있어요. 이분의 아들이 해남 동교라고 해가지고 해남 동교는 해남읍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인데 한 2,000명만에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해남에 있어서는 서울 법대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해남에서 양복점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김인호 목사님이 있는 동강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그 양복점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서울 법대를 보냈어요. 이 박석재 그 권사님 말을 들으면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데 있으니 내 아들이 머리는 우수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국을 망치는 판사, 검사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내 아들을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서울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우선 졸업했어요. 그런데 사법고시에 2번 떨어졌어요. 실망이 보통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공부를 하루에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빽빽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힘이 없고 영적 힘이 부족해서 더 이상 사법고시를 못하겠으니 나를 이제는 다른 행정고시나 다른 국가의 공무원, 높은 공무원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아까 내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말이야.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한다. 13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곳에서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만을 붙들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권사님하고 그 김수자라는 권사가 마지막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몸에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3일 동안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소금 묻힌 배추처럼 시달해드는 이 아들이 힘이 없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3일간 금식기도와 십자가 앞에 붙들고 부활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붙드신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 내 아들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구했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금식기를 끝나고 나왔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힘이 납니다.
내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사법고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해에 사법고시가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성균관대학교 대문에 담력으로 앉아가지고 3일간 시험 보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읽으면서 하나님, 내 아들 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합격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아들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고등법원 박성식 판사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메마른 밭도 있지만 우리가 참 옥토 같은 밭,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들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강연을 듣고 목사님의 은혜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들 딸들이 우리 박 권사님 아들처럼 다시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도록 우리 넘어지지 말고 일어섭시다. 한번 부활해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으니 여러분도 부활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부활하시고 여러분 사업도 부활하시고 아들 딸들의 가정도 부활하시고 부부관계도 부활해서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는데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도 목사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를 2시간씩 합니다. 내가 과천에 있는 통합교회를 다니는데 새벽기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나만 기도하는 목사가 없어요. 통합교 목사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째서 기장 목사를 기도하냐? 기장 목사는 날라리 왕겨요. 사람들이 통합적은 우리 목사 책임이 있어요.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이 위기를 맞이해서 교회가 쇠퇴하는 마당에서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아주 조롱기가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기장 목사님들 한번 영적 재무장 신앙의 투쟁,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킵시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쓰긴 말기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도 바울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인들을 붙들고 나를 붙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기장 목사님들 한번 진군해버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다시 한번 노예별로 시찰별로 일어서는 이런 운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네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네파가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의 최대 신학자예요. 순교자예요. 목사고 위대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독일 목사들한테. 여러분 독일 목사들은 바로 영리해요. 김나임 출신이기 때문에 머리가 천재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2년간 공부하고 스위스에서 6년 공부했어요. 워낙 머리가 좋냐고 기도하지 않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텅텅 비는 거예요. 영국이 마찬가지.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장로가 달 피고 먼 빌고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시찰별로 노예별로 기도 동지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새로운 믿음의 전지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보네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요 그 다음에 사회에 참여가 했던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독일 목사들에게 내게 믿음의 능력이 없다. 내가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감동이 없다.
그럴 때는 왜 당신들 믿음이 없다면 얘기만 하고, 왜 당신들 여러분의 믿음을 불릴 듯 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강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독일교회 큰 병폐가 좋은 학문들, 좋은 가족들,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원래가 말한 것처럼 독일교회 목사들이 맹성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성령 충만을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왜 부르시지 않냐.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왜 부르시지 않느냐. 이 보헤베가 한 말이에요. 나를 따른 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카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가 설교할 때는 비를 때 이 배가, 감기 느끼게 한 배가 큰 대서양을 항해하는데 돛을 높이 올렸지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면 돛만 하완히 올렸지 바람 한 점 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배는 선교에 항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간구하지 않는 목사는 교회에 아주 시설을 잘 만들고 수도관을 잘 만들어 시설 설치를 했으나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비할 때 한 말이에요. 왜 우리 기장교회가 메말라요? 왜 기장교회가 이렇게 36만에서 19만으로 줄어들어요? 많이 늙은 사람 돌아가면 소천한 분 계세요. 우리 기장교회가 청년들이 다 없어요. 전남노회가 56교회입니다. 56교회 가운데서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학교가 28명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멸망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장로님과 교회에 힘을 합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매력있고 힘있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찰별로, 노예별로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기도회를 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폴전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스폴전에 강의를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끝인데 다 끝나겠어요. 스폴전이 그런 말을 해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복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의의 파도가 일고 기도의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에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스폴전 목사님 말씀처럼 이 모든 짐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목회자들 잘 도우시고 목회자들 새롭게 하도록 해서 물심양면으로 귀한 목사님을 받들어서 우리 기장교회가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이 권사님들, 성가대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눈물이 새기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땀방울이 젖이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기도가 불꽃처럼 살아 움직이는 우리 기독교 장로회, 강기업교회, 기장 강주노에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84장 여러분 힘을 다해야 돼요. 뭐든 열심을 내야 열정이 없는 된 리가 없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2편 7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을 크게 열시다. 헌신의 문을 크게 열어요. 기도의 문을 크게 열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 강진읍교회, 우리 전남노회, 강주노회 충만하기로 믿습니다.
84장 나의 길을 다가도록 힘차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 솟샘물라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광주노예 귀한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노예원들이 모여서 주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해모하는 이 과정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맡아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기장 목사님들, 광주노예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혀주셔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어둠과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역사가 샘물처럼 강물처럼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약한 우리 기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장에게 생기를 주시옵시고 선교의 빛을 주시옵시고 모든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셔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의 종으로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예배소 교회의 장로님처럼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목을 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받들고 우리 목사님들 돕고 위로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성가대원들, 모든 집사들, 중고등학생, 어린이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 경험하는, 일어나는,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 광주 노예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